참나무는 도토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토리를 보고 도토리를 통해서 참나무를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우리에게 그 도토리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그 독생자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씨라고 하는 뜻입니다. 독생하신 씨의 씨.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에게 허락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씨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씨인데 마치 도토리 안에서 우리가 도토리 나무를 얻을 수 있고 그 도토리 나무가 도토리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씨, 독생하신 씨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씨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씨를 받아들이면 씨 안에 있는 선물들을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씨를 주셨어요. 구원의 씨를 주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 쉽죠. 우리를 자아가 죽거나 자아를 포기하거나 그런 과정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그냥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천국 가게 해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영생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직접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생을 하나님의 씨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씨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독초의 씨가 죽어야만이 그 씨가 내 안에서 발화할 수가 있습니다. 도토리가 죽어야만이 도토리 나무가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나려면 내 안에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체험할 수 있고 구원을 체험할 수 있고 또 그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예수의 능력 어떤 능력? 죄를 미워하는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인성 예수의 본성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인성이 뭐 다르니 같으니 그런 것은 이 믿음의 원리 앞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분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 하면서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속에 이미 뭐 했느니라? 살인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속에서 자기의 본능에서 나오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땡기는 거예요. 죄가 땡기는 것이 있는
이 본성. 예수님의 본성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본성은 뭐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와는 다른 본성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라고 하는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본성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청구하고 그것을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리고 자아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하면 그 능력이 내 것이 되어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예수 안에만 있던 본능이 내 안에서 흐르게 되고 역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성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레벨을 초월한 신앙은 외형적인 율법을 지키는 모양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그 본능의 문제를 해결한 신앙을 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산상설교의 7장 이제 19절 그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반대로 좋은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쁜 나무이면 즉 나무가 고쳐지지 않으면 즉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순종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이 죄를 땡기는 그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 차원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는 외형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내면에서는 사실 죄가 끊임없이 땡기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차원에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본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되나?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 속에 좋은 본성이 있는 거죠. 좋은 나무가 되면 나쁜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논의가 많잖아요. 인간이 예수님이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논의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인성이 다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는 본성은 바꿔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머릿속으로 인정하면 구원 받은 걸로 쳐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값싼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뻥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속으로 지식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본능이 내 안에서 새로운 본능으로 작동하여 이 나무가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송충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화려하고 소망이 성취되고 사랑을 노래해도 이 송충이가 아직도 솔잎이 땡기고 아직도 꿀맛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땅에
땅의 것에 땅을 집착하게 되고 하늘로 훨훨 날아다니는 그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송충이는 나비입니까? 송충입니까?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을 이루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화유하고 소망을 성취하고. 자, 예수 믿어서 뭐 우리 사업이 발전했네, 우리가 뭐 복 받았네, 하는 일마다 잘 됐네 자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도 사실 내 근본적인 본능의 문제, 본성의 문제를 해결해서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나비예요, 송충이에요? 송충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본능과 본성의 문제가 해결되고 처리되지 않은 채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너무나 까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하나의 그 장식품 같은 거. 처절하게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서 예수 안에서 진짜 예수가 주인이 되고, 이제는 예수의 본능으로, 내 안에 있던 육체의 본능이 아니라 예수의 본능으로 기꺼이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기 전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내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를 완벽하게 믿고 자기의 삶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다 따라가는 순종을 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는 성령의 능력, 즉 예수 안에 있는 본성과 예수 안에 있는 이적적인 그 능력, 그것이 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적적인 능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 능력으로 병 고치는 은사, 또 여러 가지 그 하늘의 은사를 가지고 자아가 죽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날까요? 우리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배도의 길을 걷게 될까요? 우리가 진짜 교회 하나 늘리는 것은 병 고치는 은사 하나만 받으면 순복교회 같이 되는 거예요. 안수하면 병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하는 엄청난 능력이 역사하게 되면 지금 인터넷 세상에서 소문이 어디까지 날까요? 네팔, 방글라데시까지 다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네팔에 있는 어떤 집에 귀신 들리는 자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 역사가 한 사건만 일어나도 거기에 벌떼 같은 그 군중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묵히게 되겠죠. 자랑하게 되겠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얕보고 그 다음에 교회를 공격하게 되겠죠. 교회가 썩었다, 바벨론이다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가지면 나한테 오라고 하면서 이제 수만의 사람이 몰려지면 거기서 새로운 교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지 않은 채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도 예수를 완전히 믿지 않고 아직도 자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 자아가 죽어야만 이 도토리가 죽고, 도토리가 죽어야 뭐가 살아나요? 참나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도토리가 죽어야, 이 도토리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뭐가 열매를 맺어요? 참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토리가 죽어야 참나무가 살아나고 참나무가 자라야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토리가 죽지 않는 이상, 도토리가 죽기를 싫어하는 이상 절대로 우리의 삶의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도토리가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썩어야 되는 거예요. 형체 없이. 우리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여러 제사가 서로 조금씩 다르고 특징이 있지만 전부 다 공통된 것은 이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이 바로 죽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의 과정에는 제물이 처참하게 죽어서 그 흔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소는 또 양은 자기의 화려한 가죽과 털과 그리고 근육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지만 이 제물은 칼로 죽임받고 그 다음에 가죽도 그 자기의 화려한 자기의 자랑하는 그 가죽도 벗겨지고 그 다음에 살점이 다 토막토막 나서 자아가 해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자아는 이 목을 잘라도 제물이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닭 목을 쳤는데 그 목이 잘려진 닭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몇 시간 있어요. 어떤 닭은 1시간 이상 살았고 어떤 닭은 며칠 동안 살아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뱀이 목이 잘렸는데 그 목이 잘려진 뱀이 갑자기 사람을 물어가지고 그 뱀 요리하던 사람을 물어 죽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완벽하게 죽이려면 거기다 뭐를 붙여야 돼요? 불을 붙여야 돼요. 그럼 이 제단에서 이 제물이 죽습니다. 완벽하게 뭐가 돼요? 재가 되는 거지. 형체가 없어지고 이게 뭐가 되었어요? 흙이 됩니다. 재가 된 거, 재가 뭐예요? 다른 말로 흙이에요. 그게 먼지가 된 거예요. 먼지. 우리가 먼지로부터 창조되었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자기를 자랑하는 존재가 됐잖아요. 근데 제사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파기하고 나는 결국 한 줌 재에 불과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곳으로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 줌 흙에 불과하고 한 줌 재에 불과하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 과정이 제사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아하, 나는 뭐에 불과하다? 자랑할 것이 없는 한 줌 흙에 불과하다. 그 한 줌 흙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손길이 필요해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 흙덩어리가 놓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도토리를 주장하고 고집하고 있어요. 죽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도토리가 죽어야 도토리 나무를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자아가 죽게 하는 가장 위대한 제사예요. 자아가 죽는, 예수님이 자기의 자아를 죽이는 그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얼마만큼? 이 독생자를 너에게 다 포기할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아니면 내 고집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아니면 제 멋대로 살아가요? 우리는 제 멋대로 우리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믿음, 소망, 사랑을 자랑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아직 송충이인데 아직 솔잎이 땡기고 있어요. 꿀이 재미가 없어. 어? 그리고 송충이는 기어다니죠. 땅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비는 땅에 집착해야 해요. 나비는 땅에 집착하지 않고 훨훨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늘로.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고 아직도 이 땅에 대한 소유, 이 땅에서의 어떤 내 어떤 입지, 이 땅에 대한 어떤 욕심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솔잎을 먹으면서 아직도 기어다니고 있으면서 내가 나비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아는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때만 죽습니다. 십자가의 힘으로 자아가 죽지 않았다면 그다음에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자아가 죽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씨, 아무리 그렇게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었어. 그러면 십자가에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죽을 때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십자가 바라보다 중단하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뭐가 부활하면 이 자아가 부활해요. 자아가 계속해서 또 부활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자아가 부활해서 결국은 내가 뭐가 되냐면 예수 믿는 모양을 가지면서 자아가 죽지 않은 그 상태를 우리가 바벨론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종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 종교가 돼야지 자아가 부활하는 종교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본능을 내가 활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상설교에서 말한 그 신앙의 수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억지로 오리를 가는 그 오리도 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보다 더 나은 그런 신앙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그 독생자 주셨다는, 우리에게 독생하신 씨를 주셨다는 그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씨 안에 유전자가 있고 씨 안에 참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유전자,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본능을 활용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자아가 죽어서 우리 안에 예수의 나라가 꽃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청충이었지만 이제는 꿀맛을 알고 이 땅에 집착한 송충이었지만 이제는 나비의 자유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